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다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베푸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했던 두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 사모, 기도, 염려, 기쁨, 감사의 그 심정을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 생각하면 감사하다. 너희 생각하면 그저 기쁘다.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너희는 내 면류관이다. 그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 기쁨, 사모, 기도, 감사, 그리고 또 염려, 이런 것들을 다 토로했어요. 빌립보서에 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봐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요. 목회자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그 감정. 그러면서 4장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라. 사랑 안에서 살라. 소망 가운데서 살라. 물론 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긴 있었어요. 1장에서도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온 천하에 다 알려졌다.
참 너희가 너무 잘한다. 내가 감사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식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가장 사랑하는 빌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4장에는 믿음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너희 사랑이 온 천하에 알려져 있지만 그냥 더욱 사랑하라. 더욱 믿음으로 행해라. 더 많이 해라. 너희가 소망 가운데 살지만 더 소망 가운데 살라.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권면이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 이제 5장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권면이에요. 종말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 하늘신앙. 마지막은 결국 종말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책은 종말입니다. 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편지를 쓰든지 뭐 사실 어거스틴의 거의 모든 글은 천국으로 맞춰요. 참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다 천국으로 신의 도성이든지 자매록이든지 엔키리디온이라는 그 신앙 요약이든지 다 천국으로 끝쳐요. 성경도 천국으로 끝쳐요. 결국 신앙은 종말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천국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올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 신앙을 다시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물론 이들은 근신하고 있긴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는 대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어. 그래도 또 권면해요. 종말을 대비하라. 죽음을 대비하라.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라.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해도 이 마지막에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역사의 새벽기도 때마다 보는 대로 히브리 2장에 잘못하다가는 또 내려간다. 3장에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잘못하다가는 출애굽은 했는데 안식에는 못 들어간다. 한 번 빛의 힘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번 뒤로 물러선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마지막 날엔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선다. 이 종말 신앙을 권면하는 것은 아무리 권면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종말에 대비해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건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게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임하시는 건 아니다. 물론 재림하실 날을 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론 도적같이 임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잠자던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도록 하면 안 된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주님을 늘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적같이 임하지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물론 대부분의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다.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낭패스럽게 당황스럽게 실패스럽게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적과 같이 낭패스럽게 망하는 것으로 임하지만 빛의 아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고 소망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종말 때문에 사람을 두렵게도 하고 막 당황하게도 하고 이런 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러나 자지는 말라. 사망의 잠, 세상의 잠, 그 잠을 자지 말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딱 붙이고 믿음과 사랑을 꼭 가지고 그다음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언제나 믿음, 사랑, 소망 이걸 꼭 가지고 기도하며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아주 제일 강조할 게 세 가지 같아요. 다시 기도에 힘쓰는 것,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 안에서도 전하는 건 이 설교, 바깥에 전하는 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세 번째는 봉사. 한경직 목사님의 삶도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평생 눈물의 기도, 평생 말씀 전하고 영락교회 세울 때부터 전도대를 조직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평생 봉사하고 그걸 늘 하면은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전도하다 임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다 임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봉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임하면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딴짓하면 안 된다. 물론 모든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딴짓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분은 깨어라, 자지 말라. 구원이 이제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구원이 뭐냐?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이 정말 신앙은 결국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인데,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인데, 출애굽했다가 구원 못 얻을 자도 있는데, 세례받고 구원 못 얻을 자도 있는데,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이 뭐냐?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은 자든지 깨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주님과 늘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성도와 함께 있는 것. 구원은 주님과 함께 있고 성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곳이나 천국이니.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이 정말 신앙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이고, 구원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다음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구원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기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옛날 죽었던 사람, 낭중에 죽은 사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것을 지금부터 해라. 천국의 그 생활, 구원의 생활, 구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이거 지금부터 해라. 7가지 권면합니다. 첫째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게 구하노니 권면하노니 그 2가지 단어가 나와요. 아주 요구하는 것, 권면하노니. 첫째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 지도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이에요. 선교사들. 그들을 너희가 알고, 성경에 안다는 것은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누구 교육자가 몇 살이라더라. 그게 아니고 교육자를 알고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알아주고, 교육자만 아는 게 아니죠. 피차 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도자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게 첫째예요. 이제 이 교회의 모습 중에 우선 지도자를 알고 귀히 여기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저녁 어떤 분처럼 호박죽을 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수 있죠.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귀히 여기라, 알아주라. 이게 천국의 지금 한 모습이에요. 첫째. 둘째는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천국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서로 욕하고 흉보고 그러지 말고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이게 지금 종말신앙을 권면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자격이 있다. 둘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형제들아 너희를 또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어디나 좀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칠이라는 게 있어요. 벌을 주는 게 있어요. 경고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게 있어야 참 교회는 교회다워요. 만약 장로 권사님들 중에서 주일날 장사를 했다든지, 그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반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권계, 이것도 하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언제나 있어요. 늘 넘어지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럼 다섯 번째인가요? 힘이 없는 자들, 몸도 약하고 마음도 힘이 없는 자들을 또 붙들어주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참으라.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예.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7번째예요. 뭐 돈을 띄어먹든지, 뭐 재산에 피해를 입히든지, 한 대 때리고 간다든지.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갚아야죠. 그러나 로마서 12장에도 원수는 갚지 말라. 물론 이게 고민이 있어요. 고민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질서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갚으니까 한 대 때렸다고 또 때리고 돈 100만 원 훔쳐갔다고 그래서 뭘 딴 걸 억지로라도 뭘 받아내고 뭐 몇백만 원 훔쳐가서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런 걸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그러라. 그래서 그 사람 간에, 교인 간에, 성도들 간에 약한 사람, 규모 없는 사람, 교역자, 성도들 또는 모든 사람 간의 이 관계. 이 천국은 결국 공동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권면하면서 이제 성도들끼리 어떻게 지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3번째는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고하고 징계하라. 4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5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6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7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을 쫓으라. 뭐 잔발잔 얘기를 잘 알죠. 레미저러블. 훔쳐간 사람 경찰에게 고소해서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선으로 갚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해라고 해요. 물론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정부의 책임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 개인은 그렇게 해라. 물론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럼 3번째 권면이에요. 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특징을 말해요. 하나의 그 성향, 기질, 하나의 습관, 이걸 말해요. 3가지 특징이 있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지녀라. 항상 기뻐하는 특징, 쉬지 말고 기도하는 특징, 범사에 감사하는 특징. 한경진 목사님이 아주 제일 좋아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저는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시지 않았는가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한 분이에요. 여기 남한산성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늘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늘 감사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 그 3가지를 지닌 사람은 행복하다. 그 3가지 기질 또는 성향 또는 습관,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3가지를 꼭 지녀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요. 주님 안에 늘 있으면 기쁘고 성도들과 늘 같이 있으면 기쁘고. 또 말년에는 한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자연이에요. 자기 딸 사위도 멀리 가라고 그랬어요. 물론 인정이 없고 가족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주님 안에서, 자연 안에서 사시사철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연의 품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성도의 품 안에서. 그러면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늘 감동. 한 목사님은 눈물이 늘 많았어요. 탈북자 생각하면 우시고 북한 동포 생각하면 우시고 눈물이 많은 게 참 행복이에요. 물론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그분은 약한 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양떼들을 두고 떠나오면서 아파하셨고, 6.25 때 양떼들을 두고 마포 나룻배를 타고 건너면서 우셨고, 자기 대신 영락교회 충성된 장로님 김웅락 장로님이 영락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걸 보고 또 통곡을 하셨고, 하여튼 많은 눈물과 기도, 어떤 의미로 그 약함이 오히려 눈물을 더 자아내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는가. 역설적인 진리.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감동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 이 습관,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범사라는 건 뭡니까? 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감사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잃지 말라. 이것을 꼭 지녀라. 이것이 정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지녀야 할 특징이다. 기쁨이 없으면 불행하죠. 기도가 없으면 불안하죠. 감사가 없으면 늘 불만이죠. 이왕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죠. 그 다음 마지막에 기도로 그칩니다.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고 흠없이 지키시기를 내가 기원하노라. 이게 종말적인 기도예요. 지금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강림하실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건강하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요 잠깐 있다 마는 기도예요. 보세요. 주님 강림하실 때 내 혼과 영과 몸, 물론 3분설, 2분설 여기에도 신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몸은 몸이죠. 그 다음 뭐죠? 영과 혼. 이거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영혼인데 어떻게 영과 혼이라고 그런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쉽게 몸과 정신과 영혼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몸과 영혼이지만 우리의 그 기능면에서 볼 때는 몸은 몸 아니에요. 몸. 또 마음과 생각하는 게 있죠. 원숭이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죠. 원숭이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것도 지키고, 원숭이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 우리 몸이 움직이는 이것도 지키고, 영혼은 더 중요하죠. 영혼도 깨끗이 지키시고, 물론 깨끗한 놈은 하나도 없지만, 그냥 매일 깨끗해지면 깨끗한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 그 깨끗한 거예요. 의인이라 칭하면 깨끗한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치료하노라, 내 마음과 정신을 내가 온전케 하노라, 내 영혼을 내가 깨끗게 하노라,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니 이가 미쁘시니 그가 이렇게 이루시리라.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 기도요, 축원이요, 약속이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부탁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사 위해서, 교역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스펄전이 왜 위대한 설교자였는가? 그를 위한 기도 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박정열 목사님 늘 강조하시죠. 기도가 있을 때 나는 설교를 비로소 할 수 있다. 바울이 그걸 너무 절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라. 또 그래요. 그 세 가지 말하고 그쳤어요.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과 마음과 몸을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경지 목사는 40여 년 동안 참 달려가셨죠. 은퇴하는 석상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래요. 40년 동안 그렇게 달려갔지만 한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온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할 거 있습니다. 난 도망간 사람이고 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돌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옳은 고백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오.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패짓고 그러지 말고 사랑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입맞춤. 거룩하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건 아주 친밀한 어떤 방법, 그 표현이죠. 그래서 로마니아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매주 비벼요. 에스키모 사람도 비빈다고 그러죠. 로마니아 사람은 빠체 그러고 서로 이렇게 비벼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 같다. 서로 비비는데 그렇게 그 다음 금방 욕하겠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흉보고 약점 드러내지 말고. 한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는데 요새 자꾸 글을 읽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힌 사람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부담을 준 일이 없고 모든, 그래서 제가 초창가 장로님 보고
한 목사님 약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절 못하시는 것이 약점이죠. 뭘 부탁을 해도 거절을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상처를 주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큰 소리를 지르는가 제가 사실 어떨 땐 참 무례한 행동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조금 무슨 보수주의 신학을 안다고 해가지고 한 목사님을 좀 뭐라 그러나 충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힌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그러십니까? 좀 제가 참 근데 우리는 조금 잘난 척하면 좀 그래요. 근데 서로 화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누가 지금 뺨을 어루만지는데 그 빠른 뺨을 어루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 이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걸 세 가지예요. 종말 신앙을 가져라. 서로 교제하라. 교역자, 성도, 모든 약한 자, 규모 없는 자에게까지 다 하라. 세 번째는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은 무슨 무서운 어떤 그런 명령도 아니고 눈물의 호소예요. 눈물의 호소예요. 참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제가 한경진 목사님 얘기하면서 두 번째 눈물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실 강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사가고 물론 순교자 위대하죠. 조기철 목사님 위대하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채우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약하셨고 약함을 채우려 해서 우는 자가 오히려 더 제사장에 가까워요.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목회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로뎀 나무에서 약해졌죠.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에요. 근데 눈물로 호소하는 말은 가마력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가슴에 안고 이걸 귓등으로 들으면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가 됩니다.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게 됩니다. 저는 5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들을 귀도 없고 들을 가슴도 없고 들을 눈물도 없고 들을 사랑도 없이 강팍해지고 무디어지고 참 이렇게 교만해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차라리 약해지게 해주시고 차라리 넘어질지라도 눈물 가지고 참회하며 평생토록 울며 기도하는 무릎을 주시고 바울처럼 울면서 에레미야처럼 울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3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묵상할 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제와 봉사를 이루며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이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원망 불평 여기 나올 때 주여 혀와 입을 못 박을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